제가 가끔 전자상가에 나가면 그 6층인가 7층을 꼭 한 번씩 들르곤 합니다. 그 들리는 이유는 이제 장난감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제가 옛날에 보았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 이렇게 피규어를 막 이렇게 만들어 이제 거기 있는 거 전시장을 보고 이렇게 내려오곤 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렇게 1층에 전시되어 있는 큰 모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사진을 한 장 찍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샘플 모형일 뿐이죠. 우리가 보았던 만화에서처럼 날아가거나 어떤 싸우거나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그냥 로봇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닫아도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실 제사가 무엇인지를 샘플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지만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본 말씀처럼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리면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가 기억나고, 하지만 그 죄는 결코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4절의 말씀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었고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8절의 말씀처럼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없이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만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늘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냥 내 마당에 그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예배와 제사가 역겹고 하나님은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인간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셨지만은 그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오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또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멸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오죠. 그리고는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왔다고 말하죠. 그러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좋은 짐승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씀, 사울에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알았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죄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연약하여 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율법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완벽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속죄와 번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주의 법이요, 주의 은혜요, 주의 구원의 그 감사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나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는 씻길 수도 없었고 그들 스스로 구원함을 얻을 수도 없었고 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드렸던 그 죄가 생각나고 또 생각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죠.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시기까지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의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존귀와 영화를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름다운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세우신 그 첫 번째를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면서 그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그 거룩함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 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하신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움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의 제사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역적으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예를 드시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묻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오늘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길이 진리의 기름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외적으로 보여지는 사역으로 평가를 할 때가 있죠.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커지고 굉장히 바쁘고,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열심이고 나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내 삶을 드리면서 온전한 순종의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골라서 순종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라고? 완벽한 순종, 온전한 순종. 내가 듣기에는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한경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남한산성 쪽에 있는 사택에 거하실 때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구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잘 목회를 하고 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경지 목사님이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세요. 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한경지 목사님이 뭐라고 권면을 하셨다고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된 그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그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 속에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오늘 주님하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 판단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진리이시게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순전한 말씀을 믿으며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울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무슨 변명을 대대죠.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짐승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명으로 자기들의 그 불순종을 변호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라고? 온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죽으신 그 완벽한 순종, 그 순종을 보여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변명하는 이유는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죠. 내가 믿는 자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자꾸 외적인 사건을만 자꾸 우리는 이용을 하죠. 내가 주님 돈을 얼만큼 벌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에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전심으로 믿으면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자꾸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자책합니다. 죄를 더 짓지 않도록 결심하고,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술 먹지 않겠습니다. 자꾸 결심하고 또 결심하죠. 근데 죄를 이기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죄를 떠나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내 죄는 사라지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회개만 하고 앉아있어요. 잘못했다. 늘 그 잘못된 그 모습으로만, 잘못했다는. 주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이라고요?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것을 믿고 그분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돌이켜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대제사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 제사장이 오늘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 하신다고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에 오늘 내 삶을 드려서,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채우시고 힘주셔서 오늘도 그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오늘 내 안에 채워진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나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을 채워 가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그 영광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구원을 위해서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세상에 일어난 그 일들보다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고 오늘도 내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날마다 도우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연약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하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13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그 온전함으로 채워지고 온전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한 거룩함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녀로 주님께서 오늘 주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예수의 피를 뿌려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음을 믿고 그 온전함이 우리 안에 채워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견뎌낼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또 그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제사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죄사함의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고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기뻐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